제목은요, 하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상태를 누리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미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는요, 이제 행복할 것밖에 없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서론으로요, 하나님을 만난 상태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죄된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나 자신을 숨기고 싶다.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 이거는요, 아버지 엄마를 잃어버렸다 이 말과 같아요. 여러분, 왜 부모는 비빌 언덕이다 이 말이 있죠. 부모는 비빌 언덕이다. 참 그 말이 맞죠. 계시는 것만으로 뭔가 마음에 안정감이 오고 뭔가 마음이 좀 그분들 생각만 해도 뭔가 괜찮고 좋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분들만큼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자, 하나님을 못 만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는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비빌 언덕이라고 말씀했던 그 부모님도 무조건이랑 가깝지만은 조건이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십니다. 무조건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한 번 사랑하고 좀 우리가 잘못하면은 막 없어지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완전 영적 고아가 돼가지고요,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내 입장, 내 기준,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내 마음,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내 부인, 내 거, 내 성공, 내 승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고아가 됐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걸 모든 걸 내가 챙겨야 돼. 내 육신의 것을 내가 챙겨야 돼. 부모님이 사라지니까 고아된 그 마음에 내일 먹을 걸 오늘 챙겨놔야 돼. 오늘 잘 걸 내가 오늘 마련해놔야 돼. 10년 먹을 걸 오늘 벌어놓으면 그걸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영적 고아의 상태인 줄도 모르고 한 100년 먹을 거를 오늘 다 벌어놔서 막 마음껏 어디 막 다녀도 되는 그 사람을 세상에서는 성공자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요, 영적 고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공, 이 성공을 내가 이미 참된 성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뭔가 육신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느낌이 사라지니까요, 어떤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느낌이 사라지니까 부모에게 뭔가 의지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아, 부모가 참 비빌 언덕이구나, 이 말이 이 세상에서 찾은 어떤 진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옛날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뭐 부모님 없으면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지금도 난 부모님 너무 싫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막 계속 후퇴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나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하셨던 부모님을 뵙고 왔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또 막 벌어지는지만.
그래서 제가 진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는 이거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은 진짜 내가 죽는구나. 빨리 부모님 떠나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워낙에 막 죽이는 말, 까는 말, 비교하는 말 이런 말들을 워낙에 이제 잘하시니까 이거 같이 살면 정말 안 되겠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좀 들어가서 며칠 있다 보면은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한 30대 넘어가면서였던 것 같아요. 30대 넘어가면서 저 멀리 이제 막 울산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부모님은 비빌 언덕이 맞구나. 그래도 내가 의지할 거는 부모님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참 부모가 비빌 언덕이라는 말이 뭔가 어떤 뭐 큰 걸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크다란 산이구나 막 이런 게 느껴지면서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싹 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럼 부모님 죽으면 어떡하지? 이 염려가 탁 오는데 그 공허한 마음을 좀 달랠 길이 잘 없더라고요. 왜? 모든 사람 다 죽으니까. 근데 진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회복되고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니까요.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럼 나도 천국을 향해서 가지. 그러니까 뭐가 회복됐냐면은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 믿음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죽어도 뭐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죽음을 띄워놓고 죽음의 권세의 종로를 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요.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실질적인 그 느낌, 그 사랑, 그 함께함이 없어지니까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부모를 의지하게 되고 가정의 자녀, 부인 이런 걸 자꾸 의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딱 이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이 시대의 생각과 이념들, 이 시대에 흐르는 그런 문화 있습니다. 지금 뭐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러는데요. 그 영향력이 나에게 안 오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살았어. 그리고 그런 영향 난 그거 따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 생각의 틀이라는 건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나라가 더 먼저였죠. 단체가 더 먼저였어요. 그래서 단체를 위해서는 나 하나쯤은 나 하나의 행복, 우리 한 가족의 행복쯤은 좀 무시돼도 되고 조금 억제돼도 되는 그런 전체주의 시대였죠. 근데 이제는 개인이 모든 것이다. 개인의 행복이 무너지는 건 나라가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개인주의로 점점 가고 있죠. 시대의 인연과 사상 벗어나기 힘듭니다. 절대 못 벗어나. 그리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인연과 사상들, 그 지역, 우리가 자라난 지역, 그리고 우리를 낳게 하신 우리가 온 그 가문의 색깔, 가문의 틀, 또 작게는 가정, 부모, 여기에서부터 형성된 성장 배경까지, 여기서부터 형성된 이 틀, 여기에 우리는 딱 갇힌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갇혀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딱 갇혀서요. 갇힌 상태는 이 문화, 이 세상 문화가 문화인 줄도 모르죠. 문화라는 건 문화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걸 문화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고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성공의 기준을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라는 거예요. 그 문화의 틀에서 딱 갇혀서요. 여기에 종이 됩니다. 아니 돈 없으면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돈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이 문화. 아니 목표를 이루면은
목표를 못 이루면 다른 작은 목표 이루면 되잖아. 근데 어떤 우리나라라는 이 틀에서 딱 정해놓은 그 성공의 그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특히 우리나라는 좀 일찍 성공하는 것만 꿈꿔.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그래서 꼭 봄에 꽃을 피워야 돼. 우리는 한 20대 30대 이때만 뭔가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딱 들어가가지고 딱 그것만 성공이래. 그것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을에 피는 꽃도 있는 거고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봄에 빨리 꽃을 피워야 돼. 왜? 빨리 즐기고 누리고 뭐 하려고 합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문화의 틀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종돼서 살아갑니다. 종이라는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여기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은 이미 거기에 물들어 있어. 그래서 맞다 그래도 딱 돌아가서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문화의 틀에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깁니다. 영원한 것을 떠났으니 영원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필요해요.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하면 옆집은 좀 실패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집에 살면 다른 사람은 셋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다른 좋은 것을, 다시 말하면 나뭇잎이죠. 다른 좋은 것을 내가 딱 마음에 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딱 삼습니다. 저마다 다 있어요. 그게 좋은 대학교면 좋은 대학교, 돈이면 돈, 좋은 집, 좋은 차, 거의 비슷한데 그 중에 하나에 딱 꽂히는 것이 또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 뭐 이렇게 작은 거, 뭐 미니멀리즘 해가지고 뭐 비우는 삶 이래가지고 아주 뭐 작게 해가지고 뭐 거기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발버둥이죠. 뭐 하나님 오면 발버둥. 이거를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것 같다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 우상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싹 주고요. 그 우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근데 이루면요, 그 1등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원했던 그 평수, 그 집,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진짜 행복할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1등 해보니까 2등 될까봐 겁나고요. 뭔가 좋은 집에 가서 한 달 행복한데 그 이유는 똑같고요.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입고 있으면 그게 또 탐나고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잡고 있으면요, 정신문제 옵니다. 진짜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진짜 착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착각이 아닌 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좀 나을 거야. 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답 내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여기에 동의된다. 그게 은혜더라고요. 동의가 안 돼. 그래도 다른 거 있을 것 같아. 마음에 그런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상 딱 돼 있어요. 나는 자녀들과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말은 안 하는데 마음의 기준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신문제 옵니다. 내가 우상 삼은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왜? 영원히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영원히가 안 돼. 1등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1등 했는데 1등 했더니 좋은 거는 한 달. 다음 시험 또 있네. 항상 1등 할 수 있을까요? 2등과 3등이 쳐 올라오는데 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완벽한 만족하면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니까.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나를
나의 생명을 영원하게 주실 수 있는 그분만. 생명을 떠난 인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육신 문제 옵니다. 육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계속 말하는 거죠. 병 들고, 그럼 병 안 들고 살면 그럼 괜찮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라는 질병 막을 수 있습니까? 늙음이라는 질병 막을 수 있으세요? 뭐 우리 시골에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으시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많이 쇠퇴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게 되게 불쌍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복음이 복음되다 보니까 야, 그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진짜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고 진짜 진짜 그 눈가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아니, 뭐가 불쌍한데요? 육신적으로만 봐도 아니 열심히 그 육신 주신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굴리셔서 다 써먹으시고 이제 폐차할 때 완전히 폐차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게 그게 그렇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최선을 다하셨네요. 진짜 육신 주신 거를 최선을 다해서 쓰셨네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못합니까? 왜 그게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땅에다가 그냥 온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번에도 갔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놀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아버지를 막 칭찬 엄청 하시는 거예요. 막. 칭찬 엄청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너희 아빠 대단하신 분이라고 막. 저도 우리 아버지가 육신적으로는 참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또 완전 진짜 큰 충격을 나에게 안겨주셨지만 육신적으로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시죠. 어렸을 때부터 소년가장 되셨는데 그 상처를 안고 최선을 다하셔서 가정을 그래도 경제적인 기반을 조금은 닦아 놓으셨거든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단한 건 아닌데 본인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주에 이제 우리가 잠깐 한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셔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나요? 그러면서 이제 노가다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가다를 인도해 주신 친구분이세요, 이분이. 본인이 이제 노가다를 하고 계셨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 제일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철근을 다루는 철근공인가 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술을 자기랑 같이 술을 뭐 만땅까지 먹고도 다음날 새벽에 출근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술 많이 먹으면 오늘 하루 제끼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는 새벽부터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보통 6시 뭐 이렇게 6시 다 이렇게 좀 일찍 시작되잖아요, 노가다가. 근데 새벽 2시에 나와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원주에 있을 때 참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원주에서 시골로 들어갈 때 그 집터와 그 땅은 몇 억 되는 거를 사셔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야, 근데 진짜 너무하셨네. 항상 돈 없다 그러더니 그 일당 제일 많은 데서 제일 일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서 한 번도 넉넉하게 준 적이 없네. 한 번도 옷을 기분 좋게 사준 적이 없네. 막 이 생각이 막 또 들어오는 거예요. 등록금 줄 때마다 항상 진짜 뭐 어디 의붓 아버지가 주듯이 그렇게 줘놓고 돈은 제일 많이 벌었네. 막 이런 생각 막 드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아저씨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시골 오면은 이렇게 바쁠 때 와가지고 이렇게 좀 챙겨주고 도와드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검사야. 근데 좀 시골 들어갔어. 그럼 부모님이 내게 시골 일을 도와달라고 할까요? 편하게 쉬다가 다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훨씬 아버지가 하는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 일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겠지. 다 시골 들어오면은 뭐 부모 힘드니까 그거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겠지. 제가 복음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저 이번 일부러 시골 가면요 손도 까딱 안 도와드립니다. 1박 2일 갔다 올게. 왜? 제가 가서 그 일 도와드려야 됩니까? 아버지가 꼭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 그런 게 전문성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기도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하면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아요. 때 앞에 돼서 한 2시간만 일하고 들어오면 온몸이 익어가지고요. 오늘까지 영향 옵니다. 어제 논다고 등 달아드리고 오전에 한 2-3시간 등 달아드리고 오후에 논다고 이렇게 낚시한다고 한 3-4시간 물에 있다 보니까 오늘까지 영향이 있어요. 놀아도 영향이 오는데 일을 해드리고 와봐요. 제가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할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검사가 돼가지고 시골 들어가면은 편하게 쉬다 가게 해줄걸요. 막 시험 딱 잡아주고 막 그럴걸요. 검사 다 죽이는 인간들인데. 그렇죠. 육신 문제에 마음이 동요되면 안 돼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의사요. 마귀를 멸하는 영적 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엄마는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해? 그러니까 법관, 검사 이런 거에 막 얘기하셨었거든요. 아니, 법관이 될 집안이네. 법관이 나오지. 이번에도 제가 어젯밤에 이제 그렇게 이제 낚시 갔다 와서 밥 먹으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좀 쓰러져서 좀 잤거든요. 30분만 자려고 그랬는데 1시간 반 일어났더니 1시간 반이 넘더라고. 근데 저를 이제 어머니가 깨워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고나게 자고 있어서 한 30분만에 깨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와서 나를 깨웠어. 근데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어머니가 나를 깨운 그 단어와 그 언어가 어땠는지 난 기억도 안 나고 그게 나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였기 때문에 전혀 괜찮았어.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이랑 매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나를 깨우는 얘기를 듣고 엄마 막 웃기도 하고 막 약간 탓을 하면서 엄마는 그냥 일어나라고 깨우면 되지 왜 그렇게 센 단어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운 거예요 나를. 좋은 말로 일어나라 이러면 되는데 지금 몇 시다 이렇게 막 하신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자연스러워.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언어를 듣고 살았으니까. 근데 또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자기도 그런 말을 쓰는 동생이랑 매제는 그걸 보고 엄마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호통을 쳐? 막 이러면서 그런 문화에서 법관이 나오겠어요? 욕심 문제. 제가 집안 얘기로 너무 많은 얘기를 끌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을 말씀만 들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으로 내 행복을 채우고 있다 보니까요. 당연히 그 정신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요. 안 행복하니까 세상의 거는 완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못한다니까요. 돈을 쌓아놓고 자살하잖아요. 성공했는데 자살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아파트에서 최진실 씨 우리가 정말 너무나 사랑했던 그 최진실 씨가 목표를 다 이루고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그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꿨는데 그걸 다 이뤘어. 꿈을 이뤘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친구야, 나는 어렸을 때 꿈꿨던 그걸 다 이뤘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왜 안 행복하지? 이러면서 자기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 그 화장실에서 목을 맨 거 아닙니까? 욕심 문제 당연히 옵니다. 언젠간 죽어요. 아무리 성공한다 보세요.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 해보세요. 천년만년 사는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 후에는요.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동일하게 후대가 진짜 뭐가 중요한지
우리 부모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지 말하지 않는데 그게 다 전달되고 있어요. 진짜로. 엄마가 예배를 강조할 때의 단어와 뉘앙스와 눈빛, 또 공부를 강조할 때의 눈빛과 뉘앙스와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거 말하지 않는데 그게 전달돼요. 예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가야 돼. 공부는 영혼을 담아서 잘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아이에게 예배의 중요성이 각인될까요? 공부에 대한 중요성이 각인될까요? 말하지 않는 것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후대. 우상 숭배에 그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오는 저주예요. 이게 함정이죠. 우리는 이게 함정인 줄도 몰라요. 당연히 내가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 함정이 이 지구다 보니까 이 지구 안에서 생각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면 깊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함정이에요. 이 함정이 너무 크면 함정인 줄도 모르죠. 거기서 형성된 틀, 나도 모르게 생각의 틀, 시각의 틀, 세계관의 틀, 가치관의 틀이 딱 갖춰졌어요. 성경적인 가치관만 없어요. 성경적인 걸 지금 그래서 너무나 심는데도 쉽게 빠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한 것 같다가도 문제와 사건만 터지면 과거로 돌아가서 복음과 세계복음화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야 돼. 그 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바꿔야 돼. 이게 올무 아닙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 올무에 갇혔다는 걸 아는데 이 함정은 생각해보세요. 함정이 너무 크면 함정인 줄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살아가요. 함정은 안 느껴져요. 잘. 계속 복음에서 누군가 말해줘야지 느껴요. 틀이라는 것도 잘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올무는요 보입니다. 내가 지금 발목이 지금 올무에 걸렸는데 그거를 벗어낼 힘이 없어요. 계속 앞으로만 달려. 올무는 이 토끼 같은 거 이렇게 시골에서 잡아보면요 올무에 딱 걸리면 뒤로 가면은 풀리거든요. 근데 계속 앞으로만. 그러니까 더 조여가지고 거의 다리가 거의 잘릴 지경에 목이 거의 잘릴 지경에 딱 가서 이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형성된 이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새롭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 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믿어진다. 이거는요. 나 그냥 믿어. 이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생길 때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그 마귀에게 잡혔던 그 인생에 마치 어렸을 때부터 사기꾼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키움을 받아가지고 사기꾼이 내 아버지인데 사기꾼인 줄도 몰라. 여러분 화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화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이 청부 살인업자들이 모여서 사는 이제 그런 어떤 시골 하우스에 막 농사지면서 농사는 겉모습이고 진짜 직업은 청부 살인업자들이라. 근데 이제 어떤 집안 부자 집안을 누가 죽여달라 그래서 가서 죽이는데 작은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 마음이 따뜻한 애가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못 죽이고 그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살인 청부업자들이 아빠라. 아빠인 줄 알았어 진짜. 근데 크다가 뭔가 발견되는 게 있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화이라는 아이가 그 총부 살인업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런 믿음이, 그 믿음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다가 믿게 된다. 사기꾼에게 잡혀있다가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네 아버지는 따로 계셨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안 생깁니까? 이 속에서 다 빼앗기고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또 어제 어떤 걸 또 보여주셨냐면은, 또 이게 가정 얘기가 길어지면 그런데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은, 갑자기 이제 우리가 등 갈아드린다고 막 공구 좀 찾아달라 그랬는데 공구통 안에 농약이 들어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좀 옮기시다가 그게 쏟아졌나 봐요. 근데 본인이 거기다 넣는 거야. 근데 그냥 막 찾다가 갑자기 그걸 딱 꺼내드리면 에이씨 이러면서 이걸 왜 여기다 쳐놨어요? 확 던지는 거야. 던지면 어떻게 돼? 열려있는데 뭔가 허연 가루가 확 날리면서 내 막 모자에도 막 온몸에 막 이게 뭐야? 이거 밀가루야 뭐야? 이런데 막 화가 여기까지 나 있어. 그래서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뭐 그 독사눈으로 또 쳐다봐. 아니 진짜 지금 왜 지금 이렇게 신경질을 누구한테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쳐다보더니 밖으로 나가시더라고. 봉지를 쳐다보니까 농약이야. 살충제. 살충제를 뒤집어 썼어. 왜? 도대체 왜? 아니 왜? 본인이 거기다 본인이 넣어놓고 그게 좀 쏟아졌다고 화가 났어. 이해되세요? 그 아들과 자기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확 던져가지고 온 공간에 지금 살충제가 살포가 됐어. 멘붕 오더라고 나도. 근데 이 답이 없을 땐 진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런 단어를 그런 언어를 나에게 쓸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가 여러분 불쌍해 보이십니까? 왜 그럴까? 좀 바꾸지 이 생각 드십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우리 어머니 그러고 싶어서 그럴까요? 본인도 모르게 함정 가운데 태어나 틀에 갇혀진 대로 올무에 묶인 채로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건요, 천지개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은혜래요. 선물이래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가장 먼저 생기냐?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는데 그 믿음은 창조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도 우연하게 어쩌다가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우연이라. 모든 게 다 우연이고 자기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 허무하고 공허한 상태. 근데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고 그거를 알려줘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얼마나 저주의 상태인지 아십니까? 아까 그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칭찬했던 그 아저씨한테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어제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마. 싫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고 막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미국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안 가봤지? 근데 미국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있지. 어떻게 했어요? 갔다 온 사람이 있으니까 있지. 천국은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믿으시잖아요. 네, 천국 갈 사람은 이미 천국 갈 기쁨으로 살고요. 지옥 갈 사람은 이미 지옥 갈 두려움으로 삽니다. 여러분, 뭔가 두려우면서도 그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고통 보이십니까? 죽음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 노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해도 믿어놓고 죽겠다. 안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손 치더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0.1%의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그래 믿을게 하고 죽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한마디를 못해요.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의 고통을 보셔야 돼요. 진짜 그거에 대한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증오한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싫어해요. 오늘 이부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싫어한다. 창조가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아버지라는 사실이 다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타락한 창조가 믿어지는데 또 타락도 믿어지고 구원도 창조, 타락, 구속 이게 다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그냥 이해 믿음 이건 뭐 따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믿어져. 그거밖에 없다는 것도 믿어지고 너무나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게 너무나 믿어져. 근데 제가 이 다락방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애매하고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뭐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방언하는 거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성령 충만이 믿어지는 역사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믿어지는 역사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는 말해주지 못하고 자꾸 뭐 병 낫는 거 뭐 이런 것만 말해주니까 너무나 이 성령의 역사가 궁금했었는데요. 어쨌든 성령은 믿어지더라고요. 분명히 성령이 계시다는 건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나겠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의심 없이 믿어지는데 제가 뭐 마음이 착합니까? 제가 뭐 서울대 간 사람보다 똑똑하기는 합니까? 그냥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계속 전도를 하러 다니면 다닐수록요 그 완전 무너져서 지금 시골에 들어와서 그렇게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는 그 두 친구들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 그 아저씨도 안 믿으려고 그래. 우리 아버지조차도 안 믿어. 그런 역사를 체험한 눈으로 다 본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본인은 사랑도 안 해주고 애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돈 한 번 편하게 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 훌륭하게 잘 키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도 안 믿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이딴 소리나 계속 하시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우리 집안이 그렇게 축복받아 놓고 진짜 그 하나님 그 입을 하나님이 돌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제가 육신에 또 여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근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이게 믿어지는데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진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고 계십니까? 우리 윤영 집사님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졌다는 거 하나로요 우리는 행복하고요 기뻐하고요 감격하고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믿어지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요. 좀 문제 있을 때 안 믿어줬다가도 빨리 우리 정신 차리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또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이 있다. 천군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반대로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단 마귀 같은 존재고 귀신이란 존재가 너무 믿어지는데 또 이걸 또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주셨어요. 완전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던 그 가문과 가정에서 또 이것도 믿어지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이 땅이 지옥이지만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너무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제가 그렇게 뭐 미국 갖다 설명을 해도 머리로는 이해돼도 그 마음에 믿어지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마음 딱 닫고 있으면요, 아무리 맞는 얘기를 100%다 해줘도요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안 믿는다는 인간들요, 좀 이렇게 똑똑한 목사님들이랑 대화하면은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거의 99% 이해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시켜 준 인간들이요, 끝끝내 인정 안 하고요, 아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서 그냥 가든지 막 그럽니다. 진짜 100% 설명해 주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믿음이라는 거는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0% 이해시킨다고 믿음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100% 이해시킨 그것 때문에 불신앙 생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이 그냥 너무 믿어져요. 그래서 그 일 속에 내가 있고 싶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와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정말 믿음의 내용은 갖고 썼는데 그 단어를 쓸 수 없는 이 교회를 다니다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최근에 너무나 믿어지고 너무나 오고 막,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그 부모님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이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이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을 그냥 넘겨보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 문제로 반드시 여러분 또다시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힘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왜 영적 문제인지 풀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딱 갖고 질문하셔야 돼요. 상대방 문제 아닙니다. 남편 문제 아닙니다. 내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문제고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문제인데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를 자꾸 그 사람의 문제다, 그 사람의 배경이 문제다.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오고 그리고 오는 게 권세돼요. 어떤 권세냐? 자녀의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내 말에, 내 요구에 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된 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녀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이 어마무시한 권세입니다. 사단 권세가 결박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묶고 있던 이 완전 세상에 이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저 함정과 틀과 올무가 깨지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영적인 문제고 왜 그리스도면 되는지, 죄와 저주의 권세가 끝나는 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저주에 묶이지 않는 거죠. 어떤 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살인, 어떤 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오늘 이분인데요. 죄와 저주의 권세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런 죄는 없습니다. 죄와 저주의 권세가 끝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요. 지옥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땅에 갇혀서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땅에 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입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권세를 누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해방된 기쁨 정도가 아니죠. 희열이죠. 완전히 너무나 정말 뭐라 그럴까요? 황홀하다는 말을 써도 될까? 너무나 진짜 잠이 안 올 만큼 감격하는 거죠. 이 감사 감격에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행복, 이게 자녀가 누릴 권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뭔가에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정도보다 더 엄청난 사실.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 24시간 함께 하시니까 사단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계속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 동안 하나님과 몇 시간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까?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24시간 나를 함정과 틀과 올무로 감싸고 있잖아요. 24시간 그냥 사는 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모든 시간 저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24시간 함께 이거면 24시 되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내주하시고 24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24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만난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 이게 진짜로 나에게 실제가 된 사람들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와진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거. 그게 뭐냐? 뭐 이런 것이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더 강력한 증거.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저 저주 재앙 지옥 속에서 벗어났는데 아무 공로 없이 벗어났는데 저거 하나 몰라 그 속에 계속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살람들에 대한 애통함.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사람은요 구원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무 공로 없이 지은 건 죄밖에 없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저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게 애통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개인전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저 12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죽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그것만 아는데 그걸 또 전하면 내 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그게 풍성해지고 더 그런데요. 개인 전도가 당연히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만난 증거.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오해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막 이뤄달라고 하는 그거는 오히려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도 말라 그랬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이미 알고 계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24시간 함께가 뭡니까? 24시간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24시간 생각나시죠? 애가 어릴수록 생각나시죠? 애인 생겼을 때 생각나시죠? 그리고 어떤 좋은 물건을 사려고 마음만 거기다 담아도 그걸 살 때까지 계속 거기에 마음이 가시죠? 여행을 준비하고 있으면 여행에 계속 마음이 생각이 가시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24시간 생각날걸요? 그것만 못하게 만드는 전문 이 방해꾼 사단이 살아있어서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을 육신과 세상에 빼앗기니까 그게 영적 싸움인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24시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역사고 그때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르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꾸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가고 싶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가 돼. 들어도 너무 좋아. 이 말씀 평생 들은 말씀인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듣고 싶고 정말 저것밖에 없구나. 근데 저게 참 안 되는구나. 사단이 세구나. 내 마음속에 사단이 아직도 잘 안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을 전하는 분,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곳에 함께 있고 싶고 그곳에 가고 싶고 사모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성취가 되기 시작해요. 성취가 돼야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경험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선순환이 안 돼. 이 성취가 되고 막 이래야 또 막 은혜가 사모되고 막 이렇게 딱 가는데 여러분 오래됐다면은 낡은 땅을 기경하고 새롭게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진짜 하루 중에 반드시 24시간 만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애인을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24시간 생각하지만은 만나는 시간은 따로 있잖아요. 그 시간만을 기다리잖아요. 학수고대 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요. 그게 정식기도 시간이죠. 그래서 이 정식기도 시간에요 복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진짜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나는 진짜 믿음이 생기고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런 것에 대한 정리, 복음 정리가 좀 필요해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을 만난 이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죠. 이걸 기도라고 그러죠. 말씀 묵상이죠.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받았으면 말씀이 여기서 정리됐으면요 이제는 그걸 갖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이라는 건 뭐냐?
나와의 연관점을 찾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그걸 찾는 게 묵상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이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버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분별되는 거죠. 아, 복음이 아니었던 나와 복음이어야만 하는 나이가 분별되고 그럼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승리케 하시는데 그걸 보는 시간, 이걸 가지셔야 되는데 그거는 따로 가지는 것도 맞지만은 그냥 내 삶이,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 겁니다. 내 업에서 할렐루야. 이거면 끝나는 거죠. 말씀기도 전도인데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단 권세 꺾으시고 죄의 권세 꺾으시고 지옥 권세 꺾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은혜의 선물 주셔서 믿게 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그 증거, 하나님을 만난 그 상태의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